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8세기, BC 8세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던 그 8세기, BC 8세기에 예언을 해서 8세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서에는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환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를 이사야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보다는 먼저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 후 시대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뒤에 지금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공평과 의를 회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빛을 바람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죄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도성으로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즉 구약을 선교적으로 읽기의 시리즈를
이제 다음 주에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60장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빛은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매력적인 빛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0장까지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수르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9장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6장에서 66장까지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실패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 있습니다. 59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야 59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못마땅하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긍휼을 베풀으셨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여전히 죄와 실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고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멀리 이스라엘 백성까지 가지 말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부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의 가운데 행동하실 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서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속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시온에 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속한 세상은 여전히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변의 이방인들이나 세상을 볼 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하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6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비추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설명으로 자주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등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참빛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3절에서부터 16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 어두움 가운데 빛을 그의 백성들이 밝힐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빛의 이방인들이 끌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으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손녀들을 데리고 무수히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 사방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무리들, 그 가운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방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5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열방이, 모든 세상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그들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페니키아 사람들의 해상무역의 그 자원을 가지고 5절에 남쪽과 동쪽에서 미디안과 아라비아에서 6절과 7절에 그리고 땅끝에서 다시스와 먼 곳 섬으로부터 9절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비전의 성취이죠. 여기 신약의 동방의 박사들은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오늘 여기 이사야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몰려드는 열방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온전히, 그것도 즐거이 드린 것은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타락한 세상의 권력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타락한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정치 질서나 인간의 무역이나 인간의 생산품이나 인간의 자본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 모든 것이 부속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7절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13절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열방이 시온에,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죠.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열방이 예루살렘에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열방들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자, 좋은 정치적인 관계를 맺자, 이스라엘에 잘 보이자,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방에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대상도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될 때 열방이 그 빛에 이끌려 와서 온 세계 은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것의 구체적인 성취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빛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빛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완전한 모습,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절부터 2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두운 세상에서 구속해내시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17절에 보면 참된 풍성함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1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일어난다고 말했고 18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끝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는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는 땅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참된 풍성함이 있고 공의와 화평이 일어나고 찬송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곳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붙들고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하라고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캄캄한 바다의 등대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낼 때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9장 6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자기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신자들의 삶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화려하고 매력적이 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 그들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이끌려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일이 성취되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빛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박해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신자의 매력, 그 매력 때문에 어두움의 세상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너 남편하고 갈라서라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갈라서라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너희가 머리를 꾸미고 귀금속으로 액세서리를 하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여자들이 외모를 가꾸지 말고 볼품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의 매력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매력과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외모를 단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외적인 단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와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 세계 속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로마 시대와 야만인 선교 시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로마의 남성들을 야만족들에게 잡혀간 바이킹들에게 야만족들에게 잡혀간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오히려 야만인 정복자들을 거룩한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화했던 것이죠. 유럽의 복음이 그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이킹족, 해적이었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야만족인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진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는 그리스도인 아내의 역할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어야 할 빛된 삶의 샘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chosen people. 우리는 결국 조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초전 백성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의 책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주의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고 전하는 정인들입니다. 어느 날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자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켜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그만 탁 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 맹인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그러자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불이 꺼졌어. 여러분, 지금 나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졌습니까? 내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비추고 있는 나의 등불은 켜져 있을까요? 꺼졌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다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다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